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의 부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씀인데, 오늘 사실은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 사실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에 대해서, 또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적인 부분을 오늘 잠깐 낮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사실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건 아닐지라도요, 이것은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도 사순절 중간에 있으면서 이제 2주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도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 공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또 승천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읽을 때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짚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 있다면 33절인데요. 한번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답니다.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들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셨다라는 것을 그 근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요, 잘 들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뭔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서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늘 높이 올리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올리셨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뭐 금식 많이 하고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성령 세례를 받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예수 믿는 그 당일날 성령 받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바로 성령을 받아.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어떤 사람은 예언까지 터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요, 진짜 별별거리는 사람인데 뭔 차이일까 생각해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인 것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조선 선생님 동생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성령 세례를 받는 예수 믿어 오래됐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그 교회 다 받는데 혼자만 못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사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존재가 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아멘. 높이셨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36절 말씀과 입니다. 36절 다 같이 36절 있습니다. 36절. 자, 사도행전 2장 30절 다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즉.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오순절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성령의 부어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우리의 영이
이미 부어졌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과 성령 받는 사건을 너무 분리해서 신학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음, 아시겠어요? 오늘 성령 세례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높이셨다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과 함께 그 영광 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갖다가 얻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사함 받는다는 거, 그 죄사함 받는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의 십자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아멘, 주님의 보좌에 앉으심에 근거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늘 그 아버지의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같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8절 읽어. 38절. 자, 38절 있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아멘.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 우리 교회에서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성령 세례를 다 받아. 제가 청년 때부터 해가지고 교회 처음 오는 시간부터요, 그냥 우리 옛날에 청년 때는요, 같이 예배 드리고 저녁에 바로 통성기도 하잖아요. 기도원 가서.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이 다 성령 받아. 그게 참 신기한 거야.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적어도 이렇게 이제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제가 늘 그러죠. 아, 저분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우리 사람들에서 그분 데려가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는다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100% 다 성령 세례 받아.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다 받아. 아시겠어요? 근데 자기가 아직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자기가 어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면요, 자신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으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특별히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요, 좀 나름대로 뭐 생각이 많고 이런 사람 보면 이게 머리로 믿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는 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야. 아멘. 저는 이제 그걸 알아. 아, 저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는 것인지 머리로만 믿는 건지 알아야 돼.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머리로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 믿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머리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논리적이고 어떤 학적이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이 머리만 커졌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아멘.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돼. 어쨌든 간에, 근데 분명한 것은요, 많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요, 바로 성령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것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를 할 때, 빌립처럼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줘야 돼. 아시겠어요? 세례를 받는 자는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 이제 앞으로 시대가요, 뭐 막 대탄압의 시대가 돼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 할 수 없이 우리는 교회를 이제 열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교인들이 다 떠나가지고 이제 뭐 이민 가고 어디 가든지 가서 흩어지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세워야 돼.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그에게 전해서 믿어지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세례해주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세례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 세례 임해야 돼. 아멘.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하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얻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시겠어요? 아멘.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저 사람이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중에 같이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 근데 요즘은 안 가. 제가요. 옛날에는 같이 가서 막 기도했는데 요즘은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같이 기도하면요 다 받더라고.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따라온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4군데를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자, 우리 17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자,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마리아라는 성에 부어졌어요.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는데 첫 번째 성령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부어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초대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었던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이셔 이분.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안수 집사님 되죠. 이 집사님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너무 충만해서요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는요 원래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나 예수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10장 보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요 이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도 제자들은 잘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 빌립 집사님은요 그 부분에서 뭐 깊이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복음에는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따르는 표적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복음을 전할 아무리 해봐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더라.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이 안 됐냐? 이 빌립이 능력을 받으니까요. 오늘 아까 거기 얘기했잖아. 바울이 그 13절 빌립이 따라다니며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거.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세례를 받았어. 근데 뭘 못 받았다고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저도 이거 볼 때 왜 성령이 왜 빌립에게는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성령을 이 땅에 주신 목적이 있어요. 아멘. 오늘 낮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그 말씀과는 연결되지 않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즉 이것은 뭘 말하냐, 오늘 이 성령이 부어졌다는 이 사건은 성령은요 개인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전 단체의 몸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은요 개인에게 부어진 게 아니라 단체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우편 강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라고 말할 때 이 영에 부어지는 것, 이 성령이 부어진 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몸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야. 그게 만약에 빌립이 사실 개인적으로 전도하다가 전도를 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빌립이 아마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교회를 다 할 수 있고 단임 목회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는 예수 믿게 하는 역사. 그래서 빌립이 사도들을 인도해서 그 사마리아를 초청해서, 사도님들 지금 이 사마리아에도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잘 보세요. 제가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자갈, 돌, 시멘트가 막 다 섞여 있어. 근데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막 저으면은요 그 모든 자갈 모래들이 다 한 덩어리가 돼요. 아시겠어요? 즉 성령을 받으면요 바로 그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오늘 낮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못 나가서 사실 오늘은 나갈 시간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오늘 낮에 설교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 말았어요. 다시 제가 기도하고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자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다? 한 몸이 되셨으니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교회에서 보내진 게 아니야. 빌립은 자기가 어디 던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생겼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할 때 오늘 성령을 부으셨다면 아마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수는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사람이 안수를 갖다가 잘못 받으면요 그 사람이 영과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잘못 안수 받고 일생에요 고질병 걸린 사람이 있어. 참 무서운 거야. 그래 아무나 대놓고 안수 받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영이 잘못된 것에 안수 받으면요 그 영이 쑥 들어가 버리면요 일생 그 사람을 갖다 괴롭혀요. 그거. 그래서 이 안수는 하나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이 임했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영적인 원칙을 따라 일하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구원은 받았지만 몸의 교통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오늘 비로소 세워진 그 교회가 성령이 비로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약적으로 잠깐 설명하면요 창세기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 45장을 창세기 45장 25절은 이 요셉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아멘 좀 해주세요. 창세기 45장 25절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창세기 45장 2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다음에요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이 역사는요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이 교회 안에 부어졌어요. 아멘.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요. 뭐 성령세를 한 번 받느냐 두 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쉽게 하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의 역사로 내게 일어나는 것은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방 안에 많은 이 가구들과 의자들과 이런 것들이 많지만 문제는 내가 이걸 갖다가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오늘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야곱은요, 그거를 믿었어,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 뭘 보고 믿었어요? 이 요셉이 그 아버지를 태우러 오는 그 수레를 보고 믿었다 이거예요. 아멘. 이 수레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수레라는 것은요, 능력을 말해.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다 했죠?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를 들어서 아합에 맞춰보다 병거보다 먼저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능력을 앞섰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병거라는 것, 이 마차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보여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아멘. 근데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 신앙생활을 못 이겨. 세상을 못 이겨. 세상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적으로 유신적으로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요.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타는 거.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와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어. 아시겠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예배드릴 힘도 없다니까. 매일마다 성경을 힘도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못한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늘에 올라가서 높이셨다는 그 약속의 증거로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사건은 이 성령 부어짐으로 하면 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사도행전 10장을 또 보세요. 자, 네 군데를 보는데 지금 이제 두 군데 봤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4절 47절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다 앞에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까지 읽을 텐데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10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 성령이 직접 듣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서 고넬료라는 집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갖다가 이게 요빠에서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복음을 갖다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에 가든지 아니면 모르는 동네 가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는 곳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요 이런 일을 많이, 내가 잘 안 움직이니까 없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정말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가서도 경험했고요 여러 군데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을 준비시켰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복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설교하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딱 얘기를 할 때 벌써 그들 가운데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말씀 듣다가 방언이 터지고요 막 찬양한 역사가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요 이런 성령사가 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가끔 우리 새신자들이 교회 와서 처음 오는 날 갑자기 성령 받아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미칠라 그래. 막 그래서 막 확실히 믿어졌다. 내가 하나님 안 믿어졌다가 성령 받으니까 믿어져 버리냐. 할렐루야. 아무리 믿으려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진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서 병도 떠나가고 아멘.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역사를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안 믿으면요, 자기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볼 때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전도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근데 사도들이 오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러죠. 안수하니까. 아멘. 이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안수라는 것은 연합이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만약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가 안수에서 만약에 성령이 임했다면요,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야, 그 성령 받은 거는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네가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네가 문제가 있어 라고 만약에 베드로가 말했으면요, 아마 베드로는요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예 베드로가 안수도 하기 전에 그들이 믿는 사람들 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이 이방인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가는 것조차도 베드로는요 상당히 겁을 내고 있어. 만약 이것이 사도들에게 알려지고 다른 사람이 알려지면은 이거는 사도로서 이제 끝장나는 거야. 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 이방 사람들한테서 설교를 할 수 있고 보험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요 칠이 될 거야. 베드로도. 아시겠어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가긴 갔는데, 설교도요 세게 안 했어. 그냥 살살 했어. 근데 문제는 살살 했는데 성이 임해버린 거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거기 따라갔던 6명의 증인들이 다 봤어요. 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는 순간에 이 이방인의 가이사랴는 이방인도 최초의 구원받은 이방인의 첫째. 사마리아는 그래도 반이니까,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허락했다 생각했는데, 문제는요 이건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버렸어. 아멘. 그리고 성령이 직접 임해버렸어. 할렐루야. 그것은 말을 뭐냐, 이방인들도 오늘 하나님과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누구도 할 말 없게 만들어.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확실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예수 믿을 때 그냥 오랫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 오는 날부터 성령이 강히 임해가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막 은사가 나타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오늘 그까지 오전에 나갔어야 했는데 제가 듣는 것이 좀 힘들어가지고 전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서 더 이상 완고할 수 없도록 만드셔. 아멘.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지금 신학이 강하게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말해도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다 끝나. 아시겠어요? 전 오늘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변론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뭘 말 갖고 싸워서 이길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툼밖에 일어나잖아. 그래 베드로도 이런 일들이, 심지어 그들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요 이런 일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 아멘. 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을 보는데,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자 6절까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예배소 교회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건이 나와요. 아멘. 이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아까 가이사라에서 이방인의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란 말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교회에 부어지는 이 사건이 바로 예배소 교회. 아멘. 이 예배소 교인들은요 확실하게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알는데 사도행전 11장 20절 보면은 제자라는 말이 있어요. 제자는요, 믿는 사람은 제자라 그래. 아셨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사람 속에는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교인, 이 제자들은요, 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에 갔을 때 그 예배소의 19장 1절 예배소에 와서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제자는요, 구원받은 사람 아시겠어요? 요즘은요, 교회 다녀도요, 믿는 사람이 있어 제자들이 없어. 믿긴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세요? 예수를 믿으면요, 믿음 관계 제자가 돼야 돼. 요즘 교인들은요, 제자들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내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리잖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나는 주님 것이라니까요. 요즘 성도들이요, 목사님 말 안 들어요. 그냥 자기 맛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야.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든지 제자를 삼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삼아야 돼. 가장 먼저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 삼아야 돼. 아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자라는 제자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만들어야 돼. 요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새신자들 전도하느라고요, 막 사방팔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보면 저도 잘 모르는 새신자들이 많아. 진짜로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근데 그런 새신자들을 하나 믿음으로 세워 나갈 때마다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신다. 아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도 보면은요, 구약의 제사장을 삼을 때 두 가지래. 첫째는 피를 갖다가 귀약 깃볼과 이제 뭐 이게 손하고 발에 뿌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뿌리고 나서 그대 머리에 기름을 발라. 아시겠어요? 즉 그것은 뭐냐? 오늘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에 따라가는 기름 부음, 성령 역사가 있다는 거. 아멘. 근데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문제는 제자가 되지 않아. 자기 맛대로 살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거야. 그 세상이 볼 때는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 아멘.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아시겠어요? 살라면 살라 그랬는 게 이 교회라니까요.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요, 저 남한의 모든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요, 김일성이 시킨 대로 나가서 막 테러를 하고 그냥 막 체류탄을 마시고 그냥 공권력 싸우면서도 피가 터져나가면서 싸우는데요. 요즘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라면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김일성의 제자들은 저렇게 대한민국에 많은데 대한민국의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그것도 안 돼 지금. 그러면서 세상에 이리나 저리나 말하는 거 보면요, 웃기는 거. 여러분들, 이런 집단을 갖다가 주님이 만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는요, 김일성의 그 주사파 피보다 더 세요. 아멘. 복음의 능력은 더 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직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시오. 아멘. 그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세례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 뭐가 부어졌어요? 성령이 부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을 할 때 뭘 부냐? 기름 부었다는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사역자 되는 거. 오늘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부어줘야 돼. 기름이. 근데 기름도 안 부어진 사람이 주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 사람 속에 사역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은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아멘.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나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그 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교회 가운데 세워졌던 이 예배소 교회 가운데 그들은 제자. 방금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주고 거기에다 안수했더니 그들이 오늘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아멘. 전체 몸의 연합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안수라는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결론입니다. 결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는요, 바로 뭐로 능력으로 나타나.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말해. 아멘.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의 체험이 이게 없다면요, 그 사람은 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반드시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시겠어요? 죽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거기서 나와서, 아멘.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그 죽어 나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낮에 말씀은 다시 복습할게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 죽음으로 인도하여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 아멘. 그게 안 죽어지면요, 부활이 안 돼. 오늘도 많은 사람이 지금 죽음도 아예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들어가기 싫어해서 지금도 말이 많아. 오늘도 내가 몇 분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요, 제가 싸움 얘기할 거야. 제발 죽으라고. 안 죽어. 죽지 싫다는 거야. 죽어야지 부활할 텐데 안 죽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안 죽으니까.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다 땅에 썰어 죽고 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야. 아멘.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줄 아세요? 안 죽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아멘.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갖다가 내가 말 잘하니까, 내가 설득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니까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 오직 성령으로만 돼. 아멘. 이는 힘으로 능으로 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왜 예수 믿고 나서도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요, 자기 머리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들 가만히 다 보세요. 다 보면 뭔가 모자란데 주님이 일하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죽어야 돼. 아멘. 안 죽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어쨌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냐?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자기 종인가?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하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참 웃기는 일이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져야 돼. 알겠어요?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안 지고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러면은 언제 죽겠어? 그러다 인생 다 가난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 살다 죽어버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요,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이에요. 아멘. 그 부활절 전에 다 죽읍시다. 아멘. 예수님은 3일 무덤에 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오늘 남전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오랜 시간, 지금 60 다 돼 가신다. 그죠? 60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야 돼. 아멘. 80이 돼도 안 죽으면 소용이 없어. 100살이도 안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서.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하나님 볼 때마다 말 잘하는 사람이요,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열매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제가요, 교회도요, 말이 빠른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도 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스스로 잘 구분해 봐야 돼. 남들이 볼 때는, 사람 볼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나중에 지나면 다 열매가 없어져 버려. 그거는 본인에게 가장 큰 허망함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요, 참 비극적인 일이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일하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 일어나. 아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죽어 사람이요. 너무 이게 우린 자존심과 체면과 이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안 되는 거야. 주님이 배우라는 게 딱 두 가지. 첫째는 겸손과 온유를 배우랬어요. 아멘. 겸손해야 돼. 아멘. 누가 나한테 뭔 말을 해도요, 오늘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죽었구나. 아멘. 내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죽었다라고 이게 인정되면은요, 그때 그때 사람은 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치밀어 올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 연합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인지, 기분 나쁜 게 많고요, 성질 나는 게 많고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은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져. 아멘.
그것이 하루만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 목사님 오늘 전도를 하더니요, 애가 나온다 그래서 갔더니 집 앞 기다리는데 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막 그래, 목사님 안 왔다고. 그래서 내가 한 50번만 더 하라.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50번 가라고. 50번 바람 맞으면 50번 문제 올 거예요. 그게 50번째 55순절이고 아시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50번은건요 3번 하면 다 낮아버리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게 죽어야 된다니까. 안 죽고요. 우리는 내가 했는데 왜 안 오냐 이거. 네가 내 말 듣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 역사하시지 안 그래요? 내 말 안 들어요. 마귀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역사만 일어나. 만약에 그러면 내가 좋아서 난리야.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 그때까지 하는 거. 아멘. 언제까지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주님 역사하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부활의 역사예요. 전도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앞으로 교회 와서 오는 것도 힘들지만요, 언젠가는 하나님 만날 때까지요 눈물로 기도하고 아멘.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변화되고 아멘. 성령 역사하셔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